새벽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 앞에 머물기를 사모하시며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지나온 시간들이 풀어지고 오늘이 새로워지며 또 이어갈 걸음이 주님 주시는 새로운 능력과 힘으로 이 자리를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을 해석합니다. 또 말씀은 우리들이 지나온 시간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요. 오늘을 새롭게 하며 우리들의 나아갈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 사사기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결과가 어떠함인지 우리로 알게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포기할 줄을 모르시고 구원의 열정 또한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지속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통로로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태가 어떠하였는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데요. 제가 사사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사사들은 그들을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자기 자신을 팔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며 걸어왔던 길에서 금세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점점 깊어져가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패역한 삶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 기드온을 다시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미디안의 압제와 횡포가 심해져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로 입습니다. 주일 본문이었지요. 6장 11절에서 24절 말씀에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제 차세대 친구들과 주일 예배에서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아 보이는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시고 이끄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기드온의 영적 무기력함과 주의 사자가 들려주는 음성이 하나님인지 채 알지 못하고 또 항변하고 토로하는 그 내면의 갈등은 세속주의와 인본주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를 자각해주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때로 보이지 않는 수많은 우상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대를 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각하는 깊은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대면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주어집니다. 미션이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가축 가운데 어린 수소와 다른 7살 된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취하여라.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를 쓰러뜨려라. 그러고 나서 이 요새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적절한 구조에 따라서 세워라. 그러고는 그 두 번째 어린 수소를 취해서 내가 쓰러뜨린 아세라를 땔감으로 삼아 번제를 드려라. 아멘. 레위기의 제사 규례에 따르면 수소로 드리는 헌신은 큰 헌신을 표현할 때 가지고 나아가는 예물이었습니다. 예물을 보시기 위함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온전한 헌신과 그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결단과 또 결단의 그 드림을 받기 원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상을 없애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가나안의 신상을 세운 그 혼합 신앙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영적 그 실상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이제 기드온의 순종이 이어집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드온은 그의 하인 가운데 10명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낮에 하지 않고 밤에 했습니다. 아침에 성읍의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바알 제단이 허물어져 있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져 있고 새로 쌓은 제단에 두 번째 어린 수소가 받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물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저질렀느냐? 그들이 캐묻고 조사해 본 후에 말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 일을 저질렀다.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오시오. 그는 죽어야 하오. 그가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옆에 있던 아세라도 쓰러뜨렸기 때문이요. 기드온의 순종에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7절에 두려워해서 밤에 이 두 단어는 기드온의 소심하고 겁 많은 성격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가 두려워하는 대상이 가족과 성읍 사람들이라는 단서로 볼 때 그가 살아가는 현실의 상황에서 그가 수행해야 할 이 미션이 결코 적지 않은 무게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그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면 그가 가졌던 두려움이 어떤 강도였는지, 그리고 그가 한 결단이 어떠한 순종이었는지, 기드온은 소심하고 겁쟁이였으니까 하고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했던 그 이해를 조금은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진 신상을 보고 대노한 성읍의 주민들이 기드온의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기드온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는 기드온이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죽음의 대상으로 몰린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바로 기드온은 순교의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계명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러했습니다. 기드온의 순종이 백주대낮에 임무를 수행하는 용감한 모습이 아니었어도 그의 이 작은 순종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귀한 결단이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결심으로 드려졌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며 저희 가정의 신앙 초기, 영적으로 걸음마를 막 떼던 시기의 에피소드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양가로 소위 말하는 믿음 1세대입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조금 약간은 또 자라온 환경이 다른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이전에 믿었던 어르신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후손들에게는 그 신앙이 전승되지 않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믿음인 거 보니까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신앙은 자유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에겐 소중한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초등 시절에는 여름 성경학교에 방학 때마다 신나게 다녔던 기억이 있고요. 고등학교 때는 미션 스쿨을 다니면서 주중 예배와 성경 수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절실한 크리스천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서 주일에 교회를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그랬던 반면에 저희 남편은 학창 시절 단 한 번도 교회 땅을 밟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1년에 한 번 절에 등을 키러 가시는 저희 어머님과 달리 불심이 아주 강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월 절에 가시고 또 일이 있을 때마다 가시고 다녀오실 때는 꼭 노란색 부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애기야, 이거 지갑에 꼭 넣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주시곤 했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로는 도저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저에게 그런 신앙이 없었거든요. 신앙의 초기에 어려운 일을 남편과 함께 가정에서 또 저희들이 지나가며 감사히 저희가 섬기고 다닌 교회에 매일 예배가 있어서 매일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는데요.
이런 하나님 안에서의 허니문 같은 시간을 지난 저희들이지만 동시에 아직 영글지 못한 미숙한 신앙으로 지내야 했던 저희로서는 아주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 부족은. 어머니가 외출하신 동안을 틈타서 시간을 계산하고 싱크대에서 몰래 태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들어오실지 모르는데 불태운 냄새가 나면 의심을 받을까봐 그런 겁남, 떨림, 그런 소심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 소심함은 저의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 결단이 초래한 결과가 궁금하시죠? 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 결심과 선택의 걸음은 저희 부부를 하나님께로 더욱 강하게 이끈 계기가 되었던 것만은 확신합니다. 어머님께 오늘 이 나눔을 하여도 되는지 이틀 전에 미리 여쭈었습니다. 어머님은 그 이후로 저희들보다 더욱 예쁘고 순수한 믿음으로 신앙을 이어가시게 되었어요. 오늘 이 나눔이 우리들 가정같이 신앙의 초기에 있는 어떤 한 가정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한 도전이 된다면 안 창피해, 나눠도 돼, 그럼 이라고 저한테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히 나누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었지만 그가 앞으로 가야 할 여정에 이 정결함을 이루는 과정은 꼭 필요했던 여정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의심하고 항변하는 영적 무지함이 있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순종에 필요한 훈련의 여정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고 그 자리에 멈추어서는 신앙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화의 여정은 필수일 것입니다. 그 첫걸음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가정이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기드온의 이 순종을 용감한 순종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 사태를 도와 기드온을 구한 것은 그의 아버지 요아스였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적반하장격인 성읍의 사람들에게 요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아스가 그와 대치하고 서 있는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바알을 위해 변호하는 것이요 당신들이 그것을 구해내겠소? 그를 변호하는 사람은 아침이 되기 전에 죽을 것이요 바알이 만약 신이라면 그의 제단이 허물어졌으니 자기가 자신을 변호할 것이요 너희가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대신하여 싸우겠느냐는 물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너희들이 풍요를 구하고 소원을 말하며 섬겼는데 어찌하여 바알과 아세라가 너희들의 도움이 필요하겠느냐는 물음입니다. 그가 진정신이라면 신상을 무너뜨린 그를 스스로 처리할 거라는 지혜로운 답변으로 기드온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 기드온만을 자각시키는 일이었을까요? 혼합 신앙으로 지내던 그의 아버지, 그의 가문에게도 어쩌면 이 일은 그들이 절하고 섬겨온 가나안의 우상들이 허상임을 깨닫고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날의 기드온의 이름에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하나 새로이 생깁니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바알로 하여금 스스로 변호하게 하라라고 해 그날에 그들은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바알의 제단을 허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그 이름을 바로 해석해 줍니다. 이름의 의미는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바알의 무력함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예배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들을 멸절시키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께 배교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이 보기엔 그 한 걸음은 미미한 걸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불순종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대를 잇고 또 세대를 이어 건너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폐역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순종에 결코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영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말하며 결혼 정년기의 자녀에게 궁합은 봐야지 라고 말씀하시는지요?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어려운 일 만나지 않을까 새해에는 점을 치며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보시며 찜찜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저의 가정을 처소 삼으소서 라고 기도하며 동시에 이삿날은 손 없는 날에 가야지. 그래야 편안해. 이사간 집에 붙은 부적을 떼내는 것이 찜찜하신 적이 있으셨는지요? 이런 사례를 제가 들은 것이 아니라 문득 떠오르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니까 지나온 저희 가정의 행보에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었나 부끄러운 자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미해 보이는 사사 기드온을 불러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용사라 부르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의 회당에서 하신 말씀을 빌어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있음을, 우리가 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을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직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서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